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 뵙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안디옥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으로 예루살렘에서 한참 저 위로 올라가야 있는 곳이 안디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이 스데반 집사 순교와 함께 이 기독교의 고난, 환란의 시대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이 오니까 다 뿔뿔이 제자들이 사방으로 막 흩어져서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의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가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고 성장하고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이런 환경과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는데 앞장을 섰던 누구예요? 사울.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되죠. 그 사울이 회심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정말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복음이, 이 성령님의 임재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뭘 전했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뭐하게 되느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흩어진 성도들은 구브로와 구린에 있던 몇몇 성도들이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은 누가 사는 곳이냐면 헬라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헬라인. 헬라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헬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 몰라요? 헬라 그러면 철학 아닙니까? 철학. 헬라 철학. 들어보셨죠? 그죠? 헬라 그러면 철학으로 유명한 곳 아닙니까? 철학의 생각이 빠져 있는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어떻게 보면 참 회의적이고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우리 본문의 앞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한두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세워지냐 하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의 중심지였다라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의 뭐가 되느냐? 중심지가 되는 교회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그런 일이 있어? 그래서 이 이방인 교회의 중심지가 된 안디옥 교회에 한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누구를 데려오죠?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변화된 사울을 데리고 함께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그 이방인 안디옥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일컬음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트라고 하는 단어와 아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유대인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죠?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고 그들의 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아누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어느 한 집단을 속한 충성된 무리들을 명령할 때 이 아누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충성되게 따르는 사람들, 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 세계에서, 유대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왜? 그러면 자신들이 뭐한가 되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시켰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럼 누구를 못 박은 거예요? 좀 메시아를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오히려 안디옥인 이방인 교회에서 그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비로소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그것도 이방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메시아를 쫓는 사람들, 메시아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이러하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오늘 성도들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영어로는 뭐라고 부릅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고, 그 뜻은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 메시아를 따르고 쫓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벌써 여러분, 코로나가 3년 차를 맞이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온라인 예배도 때로는 드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교회를 가지 못해서 혼란스러운 일을 겪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너무 이렇게 약해졌나?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없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맞나? 내가 크리스찬인 거 맞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처럼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지고 막 말이죠, 예수님 같은 사람이 좀 돼야 되고, 뭔가 이렇게 변화돼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고 내가 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바로 예수님을 믿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은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시험을 보고 어떤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와 가지고 무슨 어떤 수준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고, 그 수준이 되지 못하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고 하는 문제는 내가 얼마큼 믿음이 있고 얼마큼 성령 충만하고 얼마큼 내가 변화되었고 내가 얼마큼 헌신했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냐 하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의 문제.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어느 날 물었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그랬더니 이 엄마 감자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당근이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꼬마 감자가 집을 가출했습니다. 왜? 시험에 들었어요. 왜? 엄마가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당근이지 그랬다고. 참 오해도 여러 가지로 하죠, 그죠? 당근이란 말이 무슨 얘기예요? 맞다 이 말 아닙니까? 맞다, 너 감자다. 근데 당근이지 그랬다고 집을 가출한 거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왜?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죠. 내가 감자인가 당근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날 마음을 잡고, 그래 내가 다시 집에 돌아가야지 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보자는 할머니 감자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경상도 출신 할머니셨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오이야,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오이야. 그랬더니 이 꼬마 감자가 또 시험에 들어도 가출했습니다. 왜? 할머니가 자기를 감자야라고 안 부르고 오이야 불렀거든요. 자기를 오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감자에게 아무리 당근이냐 아무리 오이라고 불러도 감자는 뭐예요? 감자예요, 감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성도냐 아니냐, 이런 문제 가지고 흔들리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에 대해서 혼란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아이들 보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야, 너 엄마가 너 난 거 아니야. 너 다리 밑에서 수수 왔어. 수아나, 너 다리 밑에서 수수 왔다고. 그러면요, 막 옆에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어른들이 여러 사람이 맞아, 너 수수 왔어 그러면 나도 어렸을 때 시험에 들더라고요. 나 엄마가 난데 왜 나 다리를 수수었다 그러지? 나 고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성도냐 아니냐는 문제를 가지고 헷갈려 하지 말고, 내가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지, 내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데에는 안디옥 교회를 가르쳤던 바나바라고 하는 이 제자의 공이 너무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줬고, 그 모습을 안디옥 교인들이 그대로 보고 저는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때로는 이 바나바에 비하면 참 부끄러운 생각도 듭니다. 한 교회 20년을 목회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요, 정말 자신이 가르친 이방인 제자들이 나가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악한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디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래요. 결정적으로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착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세상에 무엇이라?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뭐냐? 너희의 착한 행실이 무엇이다?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해,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만해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그 착한 행동과 모습이 빛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증거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전도의 문을 활짝 여는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무엇이냐?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못 나오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해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바뀌어지고 변해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박하정 원사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데 우리 작년 초창기에 우리 막 온라인 예배 못 드릴 때 다 교회 못 올 때 우리 권사님 말씀 제가 잊어버리진 않아요. 놀이터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예배를 못 드리니까 내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태블릿 개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인터넷도 없지 케이블 TV도 없지 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못 오시는 날은 항상 태블릿 갖다 드립니다. LTE로 그냥 바로 영상 볼 수 있도록. 지금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 말씀을 듣고 예배하니까 지금은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열심히 찬양하지 못하고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8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라는 게 뭐냐? 당시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고 절기가 되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절로 만들어진 길이 아니고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길을 닦았어요. 큰 고든 꾸불꾸불한 길이 아니라 고든 길을 쫙 만들고 그 길을 파인 데는 메꾸고 뭐 돌뿌리 무슨 뭐 나무뿌리 뭐 많은 장애물을 다 치우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고속도로 대로처럼 쫙 길을 하나님 성전에 올라오는 길에 그 누구든지 걸림돌이 없고 힘든 일이 없고 잘 오라고 쫙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시온의 대로가 예루살렘 그 성전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런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가 뭐 높은 데 있고 올라오는 길이 꼬불꼬불하고 뭐 계단이 있어서 또는 거리가 멀어서 교회를 못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못 오는 일은 뭐 때문에 못 와요? 마음의 대로가 없어서 못 오는 거예요. 마음의 걸림돌이 많아서 여러분 못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우리가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 마음에 여러분 대로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길 쫙 일자로 피고 거기에 파인 것 메꾸고 올라온 것 깎아내고 돌이 있으면 치우고 나무 뿌리가 있으면 뽑아내고 그리고 다져서 뭘 만들어야 되느냐? 대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고 무엇 때문에 넘어져서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웅덩이를 메우고 돌뿌리를 치우고 구부러진 마음을 곧게 펴서 시온의 대로를 만들면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되어지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모한다라고 시편 84편 우리 금요일 때가 말씀 나눴죠.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전이 장막인데도 사모한대. 하나님의 성전이 궁정인데도 얼마나 사모했는지 평이 들 지경이야. 왜? 너무너무나 교회 나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는데 군대에 갈 날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 좀 쉬었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쉬고 싶어요. 일주일만 쉬고서 군대 가고 싶어요. 근데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주시려고 저를 맹장을 주셨어요. 맹장을. 배가 얼마나 아픈지요. 막 토해내고 그럼 또 배가 너무 쓰려. 그럼 또 물을 마시면 좀 괜찮아. 그러면 또 토하고 이 반복해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많이 쏟아내니까 걸어갈 힘도 없어서 우리 아버님을 붙들고 병원을 갔는데 다리 올려보고 뭐 이러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래.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맹장이라는 거예요. 맹장. 그래가지고 결국 수술하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누워있는데 요즘처럼 뭐 금방도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꽤 많이 이만큼 찌더라고요. 배를. 아이고 일주일 됐는데 처음에는 뭐 피곤하니까 잠잤죠. 2, 3일 자고 나니까 허리도 너무 아프고 뭐 너무 힘든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주일 됐는데 나 교회 가겠다고요. 그냥 인계 맞는 거 뽑고 여러분 복귀하고 배 붙들고요 택시 잡아 타고 교회 왔습니다. 너무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없이 뭔가 장애물들이 이것저것들이 내 마음을 붙들고 못 나가게 만드니까 못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나이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막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장애물을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나바는요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큰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사울보다 바나바가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렇죠? 바나바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울은 나중에 회심해서 바나바가 데려가가지고 같이 이 안디옥에 가서 함께 그들을 가르쳤잖아요. 선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누구가 잘 몰라요. 근데 바울 그러면 아마 기독교인이 인치고 교회에 몇 번 가본 사람은 바울 사도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전도하고 또는 안디옥에서 전도하면서
사실은 바나바가 선배잖아요. 그럼 누가 말씀을 전해요? 바나바가 먼저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고 그 뒤에를 보면 바나바는 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밑에 있고 사울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설교한 내용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어요. 근데 바나바의 설교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어. 그냥 오늘 말씀처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안디옥 교회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했던 사람이다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 선배인데 본인이 서서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때로는 높은 사람들에게 불려갔어도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면 바나바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바나바의 이름이 칭송을 받고 바나바의 이름이 더 성경에 많이 나오고 그렇죠?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나바는 누구를 세워요? 자신은 뒤로 빠지고 사울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세우면서 시기했다, 다퉜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나 목회자 성도들 가운데서도 누가 사랑받으면 시기하고 누가 뭐하면 질투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아직도 어린 신앙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에게 아직도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다고 하니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근데 바나바와 사울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가 사울을 세워줬잖아요. 그러면 바나바가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고 그만큼 넓은 사람이고 그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큰 대로를 내십시오. 넓은 길을 만드십시오. 그게 위대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화 나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못 오더라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5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하고 은혜 받는다고 한다면 그 성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시온의 태로가 그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넓은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나바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거기 보면 어때요? 믿음으로 죽은 자를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라처럼 죽은 타에서 아들을 낳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어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뭔가 이렇게 행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그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것도 믿음인지 아세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부활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무엇보다도 낫게 여겼대요. 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어떤 것이 믿음인지 아세요? 때로는 내가 내 믿음으로 인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세상 것들을 때로는 포기할 줄 아는 것, 때로는 그것도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드리잖아요.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그것도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신보다 더 유명했던 바울을 세우고 자신이 뒤로 물러났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유명해질 수 있는 것, 이름 낼 수 있는 것, 뭐 한 거죠? 내려놓고 포기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바울의 믿음이, 바나바의 믿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어로 유명한 배우 크리스트 터커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름을 치면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진 보면 이 배우라고 아마 다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배우예요. 근데 이 크리스트 터커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프레이데이 속편 영화에 출연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당시 제작사는 크리스트 터커에게 출연료로
우리 노로로 해서 계산하면 120억 원을 주겠다고 그랬대요. 출연료로 얼마? 120억. 누구 딱 갖고 이 영화 출연하면 120억을 버는 거야. 120억. 그런데 크리스토커는 신앙 때문에 이 제안을 거부하고 프라이데이 속편 영화 출연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무슨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욕을 해야 되고, 심한 욕을 해야 되고, 또 대마초 연기를 해야 하는 프라이데이 속편을 출연할 수 없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크리스토커는 영화 프라이데이에서 스모키 역을 맡아서 연기한 코미디 배우입니다. 그의 속편 출연하는 대가로 $10,000,000, 120억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욕설과 마리화나를 흡연하는 연기를 이유로 거절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유명하고 인기가 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그죠? 필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또 자기 자신도 그런 거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2014년 터커는 캐나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앙 때문에 스탠드업 코미디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코미디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다른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한다. 선정적이거나 욕을 하며 코미디를 하면 쉽게 웃길 수 있다. 그러나 선정적인 거나 욕을 하지 않으면서도 재미있는 것을 찾으려면 더 깊이 고민하고 파고들어야 한다. 이것이 어렵지만 나는 도전을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터커는 유명해진 후에 사실은 신앙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에도 출연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 딱 사진을 보면 이 사람, 왜냐하면 흑인 배우거든요, 악역으로 많이 나왔어.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신앙을 회복한 후에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배우로서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커가 120억을 포기한 것은 바로 뭐예요? 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으로 내가 뭘 받고 어떤 기적을 행한 것만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것도 포기했습니다. 이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하나 못하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기에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최소한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어떠한 공격으로 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또 바나바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바나바처럼 크리스찬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이제는 이것 갖고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고 바나바처럼 착하게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 것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